한자에 경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청. 경청은 잘 들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것도 또한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던 성경이 바로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다윗성, 다윗의 궁전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상당히 구별되고 남달랐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 구별된 자를 선별하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수금과 비파, 양금, 재금, 소고 그 밖에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맨 앞에서 연주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궤 요만한 거 하나 옮기는데 무려 군사 3만 명을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일에 실패했지요. 왜냐하면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그 수레의 소가 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궤가 움직이자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법궤는 옮겨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신학생 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아무리 앞뒤를 봐도 다윗이 소홀함이 없었는데 왜 진노하셨을까라는 것을 처음엔 저도 의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말씀만 보면 안 돼. 성경의 66권을 다 돌아보면 왜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식은 분명히 아주 구별되게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게 구별되게 다윗이 미리 준비해서 레위인 중에 뽑아서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진노하셨을까? 우사는 왜 죽었을까? 떨어지려 하는 법궤를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르신이 같이 가던 넘어지려고 하면 자식들이 잡아들이는 게 마땅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인데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붙잡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마땅한 마음을 가진 우사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 늘 치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겸하여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왔었어요. 근데 그들이 환난이 오고 또 고통이 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려 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본질적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던 수레가 움직여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보존하기 위해서 붙잡았죠. 그런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은 우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사는 거기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을 계획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주 크다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곳에 장이 항상 그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 일을 다윗의 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풀이를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3장 4장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3장 28절을 보면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후손이었던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이 성소를 맡을 것을 명받았어요.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이 자손만이 이 성전의 성물들을 이 메고 갈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부여됐어요.
성소 중에서도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 또 성소에서 봉사하고 쓰는 기구들, 휘장과 그것들을 모든 쓰는 것들을 다 레위 지파만 그것을 관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관여를 하되 그들은 그것을 맬 수만 있었어요. 매는 자격만이 주어졌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 중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4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성경의 말씀은 들어서만은 알 수가 없어요. 민수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4장의 5절로 10절까지 5절로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에 이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5절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수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 24절부터 27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휘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막 휘장문을 더하며 틀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틀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그리고 47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매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47절에도 보면은 40절에 나와 있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에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49절에도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모든 성막 안의 물건들은 메고 가는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성막의 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죠. 이게 법궤라는 것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 법궤는 사람들이 이 법궤 안에 이제 들어있는 세 가지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그 언약궤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저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저기에 있는 것은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없었어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인데 저것을 이동할 때는 저 양쪽에 틀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틀을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4명이 앞에 2명, 뒤에 2명이 메고 저렇게 이동하는 거였어요. 단 저 사람들은 저 성소 안의 물건들은 손댈 수 없었어요. 저들은 저 매는 일만 할 수 있었어요. 저것을 성소 안의 성물들을 만지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죽으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우리는 저렇게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는 저렇게 앞에 이 여호수아서 이 3장 또 6장을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어요. 3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나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때에도 그랬죠. 이 무장한 군사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군사 뒤에 바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서고 그리고 제사장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가운데 서고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고서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성물을 절대 만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성전에 관계된 것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일이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고핫 자손은 성소에 있는 것들을 증거계 이런 다른 것들을 매는 일을 했고 또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휘장들, 회막과 그 덮개, 휘장문을 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들,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 그 모든 것들을 매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메고 이동하는 일만 했지 그것들을 만지거나 보는 일은 절대로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지파 중 남자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나누어서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사울이 통치하던 40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이 다윗의 통치 초년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과 한 100년이 지났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죠. 불과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메고 가야 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지금 이동하고자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우사는 사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끌고 가는 수레 앞에 한 사람이 붙고 뒤에 한 사람이 붙었는데 앞에 간 사람은 앞에 갔기 때문에 소가 뛰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사는 수레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소가 뛰자 이렇게 기울고 법궤가 내려오려고 하자 그것을 이 우사가 붙잡았던 것밖에 죄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해서 이 우사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벳세메스로 법궤를 싣고 가는 암소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갖다 놓자 그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어요. 막 수만 명이 죽어가고 막 전염병이 돌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계속 법궤를 옮겨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법궤를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끌고 가는 수레에 실어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자 계속 재앙이 일어나자 자기네 사람들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다해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냈던 거죠. 그것은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뻐서 춤출 일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법궤가 벳세메스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5만 70명이 그 베스메스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베스메스로 전나는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돌아왔을 때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서 보았어요. 만져도 안 되고 보아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을 베스메스 사람이 열어서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베스메스 땅에 5만 7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수십 수천 년을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들어오자 그것을 열어서 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시대가 변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예만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세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그 자체로 부끄러운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대로 말하면 처녀가 애를 낳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실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3만 명을 동원해서 수리하실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조차 몰랐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였죠. 나중에 다윗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동해서 모셔드리긴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죠. 법궤는 그냥 법궤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를 그냥 저기 교회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예한중앙교회가 있어, 저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법궤가 법궤지 뭐. 근데 법궤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거예요. 법궤는. 그래서 법궤를 만지면 우사가 죽었던 거예요.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바로 직결돼서 연결된다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한번 일상 한번 가볼까요?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목숨 걸기를 원해요. 참 불합리한 못된 심보죠. 늘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 아니면서 하나님은 늘 자기가 제일 우선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등이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 1등이 아니야. 나한테 하나님은 한 100만 번쯤 뒤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봐주기를 원해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오래전에 박한상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를 칼로 수십 번을 찔러서 그 집을 불태워서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이라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부모님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강남의 모 교회,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박한상이가 고3이 되자 이제 고3이 되었으니 대학 갈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이 장로님 아버지가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은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미국 가서 마약에 중독이 돼서 돌아와서 결국 아들이 폐인이 되어서 부모를 다 칼로 수십 번을 찔러서 집을 불태워서 죽이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3 아들이 아무리 고3이어도 장로라는 분이 공부에 집중하라고 예배에 못 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죠. 내 아들 명문대 가게 해달라고 보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하면서 그 아들은 예배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도 이젠 너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니까 고3이니까 예배 오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에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장로는 자기 아들을 대학 보내는 것처럼 고3이니까 예배하지 말고 공부해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자식을 사랑해주고 명문대 보내주기를 고대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목사님의 아이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장로님의 아이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권사님의 아이들, 집사님의 아이들이 교회 보이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우리 큰딸이 수요예배 오면서 엄마 요즘 세상에 수요예배 가는 건 나밖에 없어라고 말할 정도니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오질 않으니 이것은 전적인 부모님들의 잘못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공부가 먼저기 때문에 애들은 부모가 시킨 대로 하지요. 오늘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법궤를 옮기는 무지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방식대로 하여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주인의 방법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맘대로 기도할 때 부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대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고 늘 아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아이를 주시라고 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목사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가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부터 그 사모님과 아이가 교회에 보이질 않아요.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2달이 지나도 안 오고 10달이 지나도 안 오고 내가 아직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어리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라고 울고불고 기도해서 줬더니 이제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예배를 안 오고 새끼도 예배를 안 오고 애 감기 들을까 탈 날까 병 날까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안 와요. 참으로 저는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저런 것을 뻔히 알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변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아이가 귀하다고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한겨울 아니라 영하 20도라도 저는요 그 교회 올 때 차 타고 와요. 걸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래 오면 뜨끈뜨끈하게 히터 틀어서 교회가 오히려 더웠어요. 그러면 그 올 때 애를 나 같으면 영하 20도라도 나는 단단히 싸서 하나님께 먼저 배드릴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데 석 달이 넘도록 그 아이 귀하다고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는 그 목사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이기적이고 참으로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 모습과 아이를 주고 난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데 아이를 주셨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뵙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를 안 데려고 오는 그 사람은 명분이 있어요. 추워서, 영하의 날씨여서, 애가 감기 들어서 그런 것 하나도 하나님께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이를 주셨으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맞아요. 그 아이가 어려도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낳고 우리 지혜 둘째를 낳고 20일을 몸조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12월이었어요. 제가 11월 12일 날 태어나서 20일을 몸조리하고 그러니까 12월 중순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니까 그때 제가 목양교를 다닐 때였는데 구역장을 해놨더라고요. 애를 둘째를 낳고 20일 만에 왔더니 구역장을 해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20일 된 아이를 저 핏덩어리를 안고 구역장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제가 20일부터 교회를 다니는 애예요. 저 핏덩이를 안고 구역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거기다가 위에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구역장을 하라시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 가는 것도 버거울 수 있는데 이 구역원들을 이끌고 한겨울에 20일 되는 아이를 데리고 구역장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늘 지혜한테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도 여러 번이 있었고 하지만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거죠. 성경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 영국에는 100m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올림픽 예선에 이제 합격을 하고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100m의 본선이 주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일로 영국 사람들은 이 에릭 리델을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그 예배 한 번 그걸 위해서 올림픽 경기를 포기하다니라는 그런 비난을 그는 엄청나게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 달리기에 그는 출전하게 되었어요. 그는 100m가 주종목인데 400m에 나가서 거기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주종목도 아니었는데 그는 주종목 100m였는데 에릭 리델은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릭 리델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중국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정착시키는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올림픽에 나간 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했더니 무모하다라는 영국 사람 모든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더 컸어요.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는 것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큰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범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400m에서 주종목도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그에게 금메달을 안겨주셨다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준 에릭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소원을 들어서 금메달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죠. 내 뜻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바울서신 13권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결국 유럽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바로 진로를 바꿔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 땅에 복음이 완전하게 자리 잡도록 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환상 중에 베드로가 하늘에서 바구니에서 뭐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바로 순종했죠. 이 베드로가 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은 것은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각종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는 그 부정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환상 중에 내려오자 부정하다고 그는 알고 배웠기 때문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감히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 11장과 사도행전 10장 차이가 무엇일까? 똑같은 것을 예를 들면서 한쪽엔 먹으라 그러고 한쪽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먼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 10장에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각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게 하여 거룩하게 살 수 없게끔 하는 것들이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는 게 맞았죠.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짐승들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감히 아무거나 하나님 말씀을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먹어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뜻을 담고 명령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뜻을 우리는 다만 붙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없어요. 다만 명령하실 때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부정한 음식에 당황해서 하나님 먹을 수 없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당황하고 의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속되거나 더럽다 하지 말라, 그냥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나님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실 때 그랬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겼다면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크리스찬이 마땅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니라 하고 예만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을 인도하여 우리가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